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조금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좀 날 좀 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섬겨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쉽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정말로 종합 예술 같은 이 기독교를 자기 기분에 맞게끔 머리 좀 발달했다고 그래서 이성주의로 빠져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감정이 발달해서 감정주의에 빠져든다든지, 신비체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방언 한 두 번 했다고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든다든지, 이게 다 우상숭배란 우상숭배. 꼭 우리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섬기는 것, 그는 그 무엇도 안 된다. 너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되며 남편을 섬기는 것도 안 될 것이며 하나님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안 될 것이며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안 되는 것이며 내 직업과 직장과 사업과 돈과 보석과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없다. 이거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간단한 말로, 너무나도 평범한 말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존재의식을 새롭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뭔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일날 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여기 와서 내가 이번 주일날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그게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에요. 이 고백이 워십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조금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좀 날 좀 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섬겨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쉽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품에 안고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어느 한 토막을 예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여기 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다. 오늘 말씀이 좋았다. 이것만 기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것이죠. 자, 뭘 먹고 사느냐? 내 사업이 잘 될까? 직장일이 평안할까? 가정이 평안할까? 그런 건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보면 여기 와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관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향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열광적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좀 먼저 일찍 와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지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예배가 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좀 예배와 예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구석구석 좀 흩어져서 명상하고 좀 우리 나무 그늘 밑에 가셔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좀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좀 읽으면서 관조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 영적인 체험, 우리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산제물이 된다. 제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에 일주일 동안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에 번잡하기만 하고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거기서 미움이 생기고 거기서 인간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그건 산제물이 아니죠. 예배드리고 나면은 이 마음을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늘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언어 생활이 전부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을 은혜롭게 부드럽게 행동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사회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생활이 직장생활이 모두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너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를 만날 때는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직장에서 상관들에게, 부하들에게,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 네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재물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와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열광적으로 환희에 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게를 한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미소, 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 그분들에게 이렇게 접대하는 말 한마디, 그분들을 격려함, 감사하는 인사 한마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 판단해봐라. 어린아이처럼 마마보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배를 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좀 판단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걸 먹으러 가라 저걸 먹으러 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좀 이제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요. 성숙한 자세. 그걸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삶이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체질화되어지고 이제는 생활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아이가 엄마 오늘 밤에 오늘 콩나물 해야 되는데 콩나물 먹을까 미역국 먹을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스스로 이제 그 정도는 판단해서 살아야지.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에 가끔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색시는 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신랑은 보면 꼬마 신랑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가고 색시가 부엌에서 불을 떼고 밥을 합니다. 그럼 꼬마 신랑이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그물련 책을 읽다가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들어와요. 밥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단은 신랑이라고 나이 차가 10살이나 넘은 20살이나 되는 색시고 자기는 이제 한 19살 되는 아이가 색시 궁뎅이를 발라 뻥뻥 쳐면서 색시야 누룽지 그러니까 부엌을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걸 신랑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울지 마! 그러고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왕 하고 울어요 또. 그러니까 화딱지나니까 색시가 이 신랑을 번쩍 집어다가 지붕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떼통 앉아가지고는 울려고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밖에 일 나갔던 엄마 아빠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대문 삐거덕하고 열고 들어와서 색시가 이 모양이 된 걸 자기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자기 색시가 소박이란 말이에요. 그때 색시를 크게 부릅니다. 색시야 호박 1개 딸까 2개 딸까 큰 거 하나면 돼? 이게 신랑이잖아요. 이게 신랑. 좀 우리가 철부지에서 좀 벗어나야지. 이걸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 놓고 네가 어떤 존재이냐? 네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존재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할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 최우선순위 외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냐? 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 존재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 하면 넌 이미 죽은 존재 아니냐? 네가 예수님의 떡을 먹었다고 하면 네가 이미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네 살덩어리, 네 생각, 네 피, 네가 생각하는 그 골수의 세포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한 몸. 네가 예수님의 몸에 한 몸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한 몸이란 얘기는요,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면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한 몸이란 얘기는 부부가 성경에 보면은 연합했을 때에 이걸 한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부부가 하나가 된 것, 전혀 남이었지만은 부부가 되는 그 관계, 이 신비한 연합을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부부가 되고 예수님과 부부가 된 신비한 연합체인 네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뭘 네가 섬길 수 있겠나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화목 제사를 드렸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야 이제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이 네 제물이 아니거든.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는 제사장하고 너하고 함께 먹지 않느냐. 함께 먹지 않느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네가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제사하고 네가 먹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제사장이나 너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그 음식을 먹은 것 아니냐. 근데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양식을 먹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건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여러 우상들을 보면, 그 당시 우상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은사는 너무나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은사를 모든 교회들이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이 기독교의 신비를 빼고 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신비와는 달라요. 신비한 것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를 않는다. 이 신비주의의 오염이 되고 나면은 이걸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이미 그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상 숭배가 이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성주의. 그냥 내 생각에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로 판단이 되어지면 옳은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나 들어와 계시는 분이겠습니까? 내 논리 속에나 들어와 계시는 분이겠습니까? 내 머리통 속에나 와 계시는 분이겠느냐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설교라고 다 듣습니까? 50%만 듣습니다. 그럼 50%를 어떻게 돼요? 그냥 50%로 가려 듣지요. 가려 듣지요. 속으로 참 피곤한 인생 산다. 피곤한 인생 살아. 100% 듣고도 모자라서 헐떡거려야지. 뭘 그래 잘났길래 설교도 50% 요렇게 골라 먹고 요렇게 골라 먹고. 여러분, 집에 밥상 위에 뭐가 얹어 있으면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히든가가 아직도 우리는 승리의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썼는데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또 설교에 배가 고파요. 이 정도 돼야 건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뭐 찬양할 때 뭐 손 들라고 그러고 다 손 듭니까? 들고 싶을 때 들면 되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찬양을 마음껏 들고 난 다음에 앉으면서 와, 엄마 또 찬양하고 싶다. 이게 건강한 모습 아니냐 그 얘기죠. 이게 건강한 모습 아니냐. 이성주의들.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뭐든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우상인지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굉장히 감정적인 종교예요. 감정적인 종교. 그러나 감정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랑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과 감격이 중요해요. 감정적인 동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감정에 동요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건 감정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저녁 예배 오고 낮 예배 와서 뭐가 눈물이 핑 돌고 그냥 웃음이 한 발짝 화짝하고 그냥 가슴이 찡하고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돌아갈 때도 은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부딪힐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것도 진리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를 죽이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에 비할 바가 없이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라내는, 자기의 가치관을 잘라내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11조를 하기 위해서 무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오늘 집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이 스트러글, 이 갈등, 고민, 자기를 포기하는 것, 살을 도리는 아픔,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 정말로 종합 예술 같은 이 기독교를 자기 기분에 맞게끔
머리 좀 발달했다고 그래서 이성주의로 빠져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감정이 발달해서 감정주의에 빠져든다든지, 신비 체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방언 한 두 번 했다고 그래서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든다든지, 이게 다 우상숭배랑 우상숭배. 꼭 우리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보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에게 명절날, 제삿날 제사를 지는 것 같죠? 조상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한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밥 먹으라고 거기 차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국 잡수고 가시라고, 우리 할머니 명태대가리 잡수러 가시라고, 우리 삼촌 배 하나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차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귀신에 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성주의에 빠져들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쉽상해. 귀신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못다고 창하는 저런 멍청한 것들, 저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저게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비판의식이 돌아온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 멍청해서 그걸 못 보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자기 또 혼자 똑똑해서 판단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그게 귀신 들린 거란 말이죠. 귀신 들린 거. 뭔가 이게 감정이 아니면 아니다. 그게 귀신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붙을 수 있다.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우상숭배는 보니까 귀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혼합주의 우상이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까지 내가 믿던 그 귀신도 섬기고, 이 혼합주의에 빠져드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양다리 걸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자를 고를 때도 그냥 딱 결정해서 그걸로 끝나야지, 이 남자 한번 재보고 저 남자 한번 재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I love you, 저기 가서는 I love you, 서울 우유보다 I love you, 덴마크 우유보다 I love you, 그리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 그게 혼합주의라는 말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알파를 할 때에 우리가 문화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만남은 하고 개똥벌레도 하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또 성령소에 갔다 와서도 그래 하면 또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폼이 있고 미닝이 있는데, 이 폼은 얼마든지 문화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은 변질시키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알파가 아니라 쪽파가 되고 양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회주의자들, 이것도 우상숭배자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먹고, 그래서 내한테 은혜가 되는 거 받아먹고, 그 다음에 뭐 밖에 가니까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 해야 된다며, 뭐 또 아무 날 박아서는 안 된다며, 결혼 날짜도 저 마지막 공주마 명태대가리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할까 알아맞혀 봅시다요. 그래가지고 뭐 날짜 잡고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쁠 것 없지 않냐, 그 얘기죠. 나쁠 것 없지 않느냐. 그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 아닌데, 괜히 뭐 손 있는 날 해가지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손 없는 날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쓴 얘기를 보니까
그 마을에서 아마 그 유지들이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그 한 자리 모였었던가 봐요. 근데 스님에게 감사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시장이. 그랬더니 눈 뜨고는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뭐 이거 하나님은 소리 안 했겠지. 뭐 이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걸작이에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저녁 시간에 이 목사님 안산제일교 고은 목사님 얘기인데 고은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마칠 때 예수님으로 해야 될 것인가, 통큰 스님처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를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그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냈대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그날부터 목사 아니죠. 목사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지 절대.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거 다 괜찮지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섬기는 것, 그는 그 무엇도 안 된다. 너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안 되며 남편을 섬기는 것도 안 될 것이며 하나님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안 될 것이며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안 되는 것이며 내 직업과 직장과 사업과 돈과 보석과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없다. 이거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그렇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 이게 간단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 같지만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네.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분이 아침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선지 해장국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먹기도 하고 어떤 교인들은 먹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자.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요. 다 먹어도 괜찮다. 다 먹어도 괜찮지만. 근데 이게 선지가 피에 속할까 안 속할까? 이것이 그러면 날피를 얘기하느냐 선지 해장국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 고민. 이때 어떻게 성경에 분명히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사철당 보신탕 집에 갔어요. 보신탕 집에 갔는데 그러면은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주인 아주머니 이게 지금 이 보신탕이 목매달아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전기로 죽인 겁니까? 그 전기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먹고 목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럼 먹지 말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예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개 보니까 저 뒷동산에서 목매달아 죽이던데 목사가 목매달아 죽인 걸 먹이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보신탕 먹지 말고 통닭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민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뭐 목매달아 죽인 것입니까? 그게 전기를 준 게 그거 물어보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믿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덜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목매달아 준 걸 왜 먹냐고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책 대여점을 인수를 했어요. 책 대여점을 인수하고 보니까 그게 도서관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빌려가는 책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만화를 뒤져보니까 끔찍해서 만화를 이게 이제 펼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인수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 이걸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걸 대팔자고 하니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손해를 이만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빌려간데 전부 다 이게 야한 것만 빌려간다는 말이죠. 빌려가다. 그래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좋은 책을 빌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술집 종업원으로 내가 취직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사진관을 하는데 요즘 갑자기 주일날 웨딩 촬영 오라는 곳이 많은데 이걸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국립공원에 갔는데 나는 좋은 공기 쐬면서 거기서 공원 구경하러 갔더니 거기서 티켓을 내는데 절반은 절에 헌금이 들어있어요. 이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우리 양심의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이나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휴일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장을 버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신우회를 만들어서 좀 다른 사람보다도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순번을 바꿀 때에 한 번, 두 번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됐다고 해서 네가 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죄 짓는 것이라고. 그러나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양심이 불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그 사령관이 양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뭐 군대 생활이니까 저는 신학도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일반 뭐 학부 졸업생이 무슨 뭐 앞으로 신대원 목사 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단도 하지 않으냐. 물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은 이제 행정적으로 결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 한잔 해도 괜찮고 양주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양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양주 한잔 하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신앙적인 양심의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유소희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양주를 먹나 안 먹나 맨날 신념 하는데 저 때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나 몰래 자기들끼리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내기를 걸었어요. 이럴 때는 목이 달아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과 함께 그냥 내가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입에다 댔다 놨다 할 수 있고 또 뭐 마실 수도 있지만은 먹나 안 먹나 이방인들이 나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사령관에게 내가 쫓겨져서 정신전력 교관에서 쫓겨나 화기학 교관이 되고 전술 훈련학 교관이 된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마지막 31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 31절 읽고 오늘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가끔 우리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게 돼야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도 있고 자기 욕심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순결한 마음일 때도 있고 자신의 욕망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안수 집사, 안수 권사, 피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 하나의 그것을 교회의 계급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잘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목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숭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죄라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는 경우가 된다.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느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신앙적인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 분명한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확신이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내가 직장에서 이 출세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자리에 올리시려 하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이것을 통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나는 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다. 신앙적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멍청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과 그 행동이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된다. 유익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기 믿음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덕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삼각대를 딱 갖다 대고 옳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이거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비교적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강의를 가면은 앞 사람의 시간이 아무리 앞에서 많이 하더라도 제가 끝나는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래야만이 뒷사람에게 피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작 시간과 상관없이 저는 마치는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강사지요. 이런 강사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 3분 정도 일찍 끝내줘야 인기가 있습니다. 꼭 한두 마디 더 하다가 5분 이렇게 오버되면 이게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그게 어떤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내 시간을 까먹은 앞 강사를 내가 비판한단 말이죠. 남의 시간을 왜 잡아먹어? 이러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도 준비했는데 저만 강사야? 이러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목사님께서 열정이 넘치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뒤에서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제 시간까지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강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어디에 가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가까이 가서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가까이 가서 제가 어떨 때 일찍도 30분 먼저 가서, 요즘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묵상하고, 어떨 땐 잠을 자요.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자요. 저는 5분 자야지 그러면 5분 자고 10분 자야지 그러면 10분 잘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분 내에 잠들어야지 그러면 1분 내에 잠이 들고, 좀 묵상하다 잠들어야지 그러면 묵상하다 잠들어요. 저는 이게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녁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눈 감고 3분 내에 자야지 그럼 3분 내에 잡니다.
한 3분쯤 생각 좀 하다 자야지. 그럼 3분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스러우니까, 자유스러운 사람이니까. 저는 일찍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도 하다가 책도 보다가 잠도 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지각한 사람, 철부지같이 말이야. 남의 시간 이렇게 뺏고 그러고 화내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식당에 와서 이번에 보니까 뭐 삼속이 지금 이제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럼 이제 삼속 가운데 1지역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면 그냥 기쁨으로 봉사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성가대 하는 것들은 말이야.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 뭐 잘났다고 주방에 봉사도 못 내려와? 이럴 때 한 번 내려와서 같이 봉사하고 누구는 뭐 손에 물 집에서 맨날 빨래하고 설거지하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성가대 한 주 빠진다고 해서 성가대가 안 돼? 불평하려면 서지 마세요. 서지 마세요. 성가대원들도 내려가면 좋아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게 내 파트가 할렐루야 파트에 테너 파트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는 테너 파트 지원하라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파트를 찾는데 그 파트가 빠져버리면 이게 찬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덕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덕이 안 되는 거. 내게도 유익이 안 돼요. 봉사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황홀경에서 얼굴이 기뻤다가 울었다가 뛰었다가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내 옆에서 보니까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끔적하고 앉았네. 손 하나 들지도 않고. 이 인간은 왜 예배하러 왔을까? 그 인간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손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이요, 그 손드는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당신 같으면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도망갔을 거라고. 그 분위기가 어색해서 손 안 들면서 멍청하니 서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지.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찬양하는 것 쳐다보다가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 손들어 인간아, 박수 좀 쳐이 화사와. 자기만 집중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 신경 다 빼다가 예배를 다 잃어버리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서 2시간도 기도 못하는 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요. 그러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과 내게 주신 장점을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런 원리와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면, 생활하면요, 어디에 가나 환영받습니다. 어디에 가나 존경을 받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기독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자. 그리고 어떤 판단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그때마다 다 칭얼대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지성과 우리가 판단력과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성숙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점점 고린도전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1장 지나고 나면 12장 은사론에 가서는 아마 그때는 은사를 한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 은사를 받는 시간을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깊은 세계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윤리, 도덕,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신령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나눠주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